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세상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육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갈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충만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가 참 제자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에는 율법과 구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율법과 성화의 관계, 상관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은 성결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며 이것을 우리들의 생활 속에 대입시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100%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고요. 마태복음 5장 39절로 44절에서 누가 너의 눈을 뽑으면 너도 그의 눈을 뽑고 또 누가 너의 손을 자르면 너도 그의 손을 자르라고 율법으로 말하였지만 지금부터는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주라는 것으로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지고 돈을 꿔달라고 하면 그냥 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원수를 위해 기도까지 해주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것이며 율법은 완전히 제로로 놓고 사랑 쪽으로 100% 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랑을 100%로 하고 율법은 제로로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다 이런 이야기이며 너희들은 이제 율법적으로 살지 말고 사랑 안에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에서는 너희들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상을 닮아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위에 있으며 열심히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며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에 도울 것을 도우며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고 화평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 쪽을 100%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되어 가는 것이며 율법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온전해지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계급이 높아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채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율법이 80%이고 사랑 쪽이 20%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며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법은 이런데 하면서 잣대를 대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0%대 50%인 사람이 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지만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율법이 20%이고 사랑이 80%인 것이 더욱 좋으며 우리 공동체는 적어도 20%대 80%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포지션, 즉 계급 결정은 이렇게 어느 쪽이 더 많은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성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교만해지고 율법 쪽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쪽이 약해지게 되는데 말씀을 많이 공부할수록 사랑 쪽의 1%가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의 말씀 중 우리가 즐겨 쓰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을 좋아하는데 그 의미도 모르고 좋아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율법과 은혜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여행 때 남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와서 그 갈라디아 교인 중에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교인들이 반발하여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 제자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자들은 율법 쪽을 강조하였고 바울은 은혜 쪽을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남갈라디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였는데 바울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라면서 율법보다는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내가라고 말하는 건 바울이죠. 또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이제는 사람들을 볼 때 율법으로 보지 않으며 잣대로 이웃을 정죄할 능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은혜 쪽에 프로데지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는 율법을 다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웃을 상대로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였던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며 이제는 용서해주고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살겠다는 것이며 은혜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나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을 볼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옛날의 율법적인 사고방식, 그런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무료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이제 너희들은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말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받았으니 약하고 초등학문인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에 강하여 날짜, 해, 절기를 지키는 것에 강하였는데 이런 데서 자유하라는 것이며 그것을 지키되 그것이 너희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게 되면 율법에서 자유를 갖게 되며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알게 되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되게 된다는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율법을 다 지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셨다는 것으로 너희들은 율법의 제로가 되고 내가 100%가 돼줄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참 제자들을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은 참 제자가 되는데 이 참 제자들은 율법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아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들이 참으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인데 이들 중에 참 제자가 나올 텐데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참 크리스찬이 있는 것이며 이 사람들은 율법이 이들을 자유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율법에서 자유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크리스찬들인 요한복음 속에 나오는 니고데모, 사복음서의 아리마대 요셉, 12제자와 사도 바울까지 다 유대인 출신들이 참 제자이며 이 사람들이 율법에서 참 자유를 얻은 자들이며 다시 말해서 사랑과 은혜 쪽이 강하게 된 것이며 마지막 때에 메시아닉 주들도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강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보면 자유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첫째, 율법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제로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 지킬 수 없습니다. 다. 둘째는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으로는 죄만 더 깨닫게 됨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네 번째는 사랑만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할 때 율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0%다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100%가 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서 100%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은혜 쪽에 프로를 올리는 것이며 자유케 된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율법 쪽을 제로로 만들고 은혜 쪽으로만 사는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은혜 쪽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죠. 우리도 지금은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깊이 거하면서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바울이 이 자유를 느낀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바울이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리고 율법 속에서 은혜로 자유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필요 없다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율법과 관계없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런데 율법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강하게 하다 보면 율법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라독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나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더 감사하고 나 때문에 이 율법을 주셔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 주셨네요 라고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게 무엇일까요?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인 지상계명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고, 이전에는 강제로 짐을 지고 죄의식을 갖고 하였지만 또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하면서 지상사명을 또 즐기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나 선교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 속에 매여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이 나를 안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고 엔조이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지 않아도 이분이 다 알아요. 쉬고 있구나, 또 일을 하겠구나라고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깨가 가볍고 내가 쉬고 있어도 주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내고 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엔조이 하는 것이며, 오늘은 주님과 함께 박수도 치고 춤도 추고 하면서 주님 기쁘시죠? 저도 좋아요. 즐겁고 기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는 것이며, 이 해방된 사람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일반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참 제자지요. 율법이 아닌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환난, 기근, 핍박, 위험, 곤고, 칼 등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시며 이 자유를 느낀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의 사람들이죠. 내가 말씀을 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속에서 자유를 느끼며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노예감, 죄책감, 의무감, 속박감, 공포감, 중압감을 갖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주님께서 지키도록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의 사건을 통해서 참 자유를 느끼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주 안에서 이런 자유를 느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느끼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참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참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일상생활이며 삶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추진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